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격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의 인생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의 아들인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의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며 거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중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그가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는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가난해서 그가 어떻게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구걸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이 거지의 신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 입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 앉아서 아침부터 이 해질 무렵까지 저녁까지 그가 이 동냥을 하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비천한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바디메오처럼 이 맹인으로 거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비천한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온갖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난과 환경적인 가난과 질병에 매여서 살아가며 또한 귀신에 눌려서 살아가고 온갖 죄책감 가운데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눈먼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 가운데 찌들려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자들을 영접하고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합니다. 세상에서는 고관 대작들을 환영하고요, 비천한 자들을 멸시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 병든 자들,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영접하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을 시켜주시고 저들을 먹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비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이 바디메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는데요. 그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적선을 하기도 하지만요, 그들끼리 웅성웅성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인데요, 그를 통해 수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가 병든 자를 고치며 특별히 맹인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소식이 이 바디메오 안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고침받고, 나도 새 사람 되고, 나도 주의 용서함을 받고, 나도 마귀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 안에 뜨거운 소망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때 예수님께서 여리고 이 성 도성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 성을 떠나가시는데요, 이 바디메오가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소리 지르기 시작하죠.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소리 질렀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즉시로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용수철을 이렇게 꽉 누르고 나면 그 용수철이 이렇게 꽉 눌리잖아요. 그리고 용수철을 눌렀었던 그 압력을 제거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용수철이 즉시로 확 튀어오르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그의 마음 안에 믿음이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소망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무르익고 그의 소망이 충만케 되었을 때, 그때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그가 용수철이 뒤로 오르듯이 확 튀어올라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막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외쳤습니다. 전심으로 외쳤습니다. 그의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다해서 외쳤습니다. 그가 목소리로 외칠 뿐만 아니라요, 그의 소리가 창자로부터 그의 소리가 막 외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 온몸으로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창자가 끊어질 만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인권이 중요한데 예전에는 그렇게 인권이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을 그렇게 막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맹인인 너가 뭐 외치느냐라고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발길질을 하고 그에게 이 잠잠하라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구걸하는 거지였죠. 거지 너 좀 저리 가 있어라고, 조용하라고, 시끄러 죽겠다고, 내 고막이 떨어질 것 같다고 잠잠하라라고 그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멈추지 않고요, 더 크게, 오히려 더 크게 이 소리질러 외쳤는데, 이제 어떻게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디메오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면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방해가 있었잖아요. 너 잠잠하라, 조용하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의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좀 조용히 기도하라고. 다른 사람들 좀 조용히 기도하고 있지 않냐고, 너 조용히 기도하라고.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까? 너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으라고. 사람들이 너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보면 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잠잠히 기도하라고. 야, 찬양할 때 너 너무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좀 잠잠하게 좀 찬양하라고. 사람들이 너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할래? 사람들이 너 광신자다라고 취급하면 어떡할래? 너 좀 잠잠하라라고.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전심으로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정상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정형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기도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는 외쳤습니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포효했습니다. 마치 짐승이 맹수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의 소리가 그의 창자로부터, 그의 아랫배로부터 그 소리 외침이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토록 그가 간절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토록 그것이 그 안에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것이 바디메오가 맞이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의 전생애를 맹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에 단 한 차례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주의 사람에서 형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사람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에 묶여있는 자가 질병에서 고침받아 건강한 인생으로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 첫 번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이 주님 앞에 나가 그렇게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맞이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은 바디메오가 맞이한 인생의 가장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 버리면 자신의 인생의 기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며, 이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날이 또 옵니까 안 옵니까? 또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바디메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인생 가운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까? 거지로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맹인으로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지옥의 백성으로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이 끝나니 지금이 가장 큰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레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편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이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는 우리 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을 너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러한 것인 줄 깨닫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지금인 줄 깨닫고 그 위기를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이토록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는 왜 소리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너무나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거지며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그 맹인됨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지됨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너무 절박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토록 소리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립니다. 그런데 의사가 지나갑니다. 그랬었을 때 절박하게 의사를 부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러잖아요. 감기 걸려도 병원 안 가고 이 자가 면역력 치료로 치료받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암병에 걸렸다고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 암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의사를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감기와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감기와 암은. 바디메오는 감기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암병에 걸려 있는 것이 암병이에요. 그래서 그 암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 대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그가 그토록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보다 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는 맹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거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디메오보다는 더 절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절박하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없었을 때 우리는 지옥의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는 우리는 저주의 백성이었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절박하게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는 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지옥에 갈 수 없어요. 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 도와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나 건져주세요 라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닌 것이에요. 천국 가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디메오가 기도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옥에서 나를 건져 천국 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맹인 거지야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시끄러 죽겠다, 귀찮다, 예수님이 너를 상관할 것 같으냐, 예수님이 만나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만나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꾸짖자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가 잠잠합니까? 기도합니까? 더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바디메오는 지금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들으라고.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왜 기도를 못하냐면요, 그곳에 예수님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음악을 틀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릴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위축된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위축돼요. 어쩔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어쩔 때는 나의 비천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나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떡할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음악 소리를 틀어주는 것이요. 그래서 찬양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찬양팀이 찬양을 막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밤에 집회를 할 때는 조명을 끄는 것이죠. 조명을 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기도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 막, 회개 기도를 하면 막 눈물과 콧물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막 코가 막 질질질질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가씨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가씨들이 예쁘게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가씨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자매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막 이 기도를 하는데 콧물이 막 코가 막 질질질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눈물이 막 범벅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이런 내 모습을 보면 어떡할까라는 이 그런 위축된 마음 때문에 기도가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을 꺼주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음악을 틀어주고 불을 꺼주지만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바디메오가 기도한 것처럼 사람들 상관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그 생각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 만날 수 없었어요. 바디메오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내려주면서 딸아 사랑해, 딸아 잘가, 딸아 축복해 라고 막 외치거든요. 그럼 우리 딸이 아빠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빠 차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때때로는 거리에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빠 좀 조용하라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우리 딸한테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해야 된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외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한 20m 정도 되거든요. 골목길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들어갈 때마다 막 찬양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또 아빠 찬양하지 말으라고, 조용히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래서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나를 미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찬양 소리를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내가 기도하고요, 내 기도 소리를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물론 잠잠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물론 묵상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 안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바디메오가 속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속으로 생각하고 묵상한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어찌 외치지 않겠습니까?
놀이동산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의 이름을 어찌 목 놓아 간절히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의 머리가 흥크러져서 미친년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가 목 놓아 외치는 소리가 정상적이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보여 미친년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 어미가 잃은 자식을 향해서 목 놓아 외치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외침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 부모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 자식 이렇게 살면 지옥 갈 것 같아요.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제가 청년 때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주일날에 이제 출석하는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저녁 예배였던 것 같아요. 저녁 예배 때 목사님께서 복음을 간단하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을 다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같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드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전임사역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 궁금했어요. 한 이 정도 되면 한 몇 % 정도 예수님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이제 사역자로서 그걸 알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목사님이 다 눈을 감고 손을 들어라는 것은 아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체면이 중요해요. 내가 지옥 가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사람들은 자신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때 손을 들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들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우려해서 어떻게 했냐면 다 눈을 감으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손을 들으라고 했어요. 제가 눈을 떠서 보니까 손을 드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두 줄 앞에도 손을 드시는 한 장년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손을 든 채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따라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게 기도를 따라하게 할 때에 그 영적 기도하는 사람만 따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회중들을 다 따라하게 합니다, 보통.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쑥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손을 드신 분들은 그대로 일어나십시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이유도 있죠. 처음부터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면 이제 또 더 그렇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손을 들게 한 다음에 손은 드는 건 조금 더 쉽잖아요.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게 하면 이제 손 든 사람이 일어나는 건 이제 조금 더 쉬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손을 든 채로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제 앞에 계신 그 성도님이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조용히 내리시더라고요. 물론 손을 내린 채 영적 기도를 따라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때 그분은 그 영적 기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의하면 그분의 상태는 바디메오의 상태는 아닌 것이에요. 바디메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깨닫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했었을 때에 목사인 제가 그곳에 있었고요. 그곳에서 제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장로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안수집사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권사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내 체면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이 더 낫습니까? 체면과 상관없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상관없이 일어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면 일어나서 구원을 받아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일어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멘. 이것이 바디메오의 신앙입니다. 체면 다 던져버리십시다.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 던져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 마음 주시는 것 따라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간절히 예수를 외쳐야 돼요. 간절히 예수를 불러야 돼요. 간절히 예수를. 때때로 거리로 나가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어라라고 간절히 얘기해야 돼요. 간절히. 바디메오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인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간절히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귀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진받을 것입니다. 지옥에서 건진받아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바디메오처럼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처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없었을 때 우리가 지옥에 가는 존재였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절박하게 부를 때에 구원받게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묵상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가 잠잠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그때에 내 체면 따지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건져주옵소서. 예수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예수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 예수
예수여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옵소서. 절박하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절박하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절박하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세면 치레하라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까 기억하라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점잖으라고 말합니다. 주님, 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회개 기도하며 사람들이 너를 죄인으로 생각할 거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녀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녀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저 안에 있는 저 장녀 안에 있는 음란의 죄가 얼마나 클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할 것에 두려워서 잠잠하게 기도하는 어리석은 장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는 내가 장녀입니다. 내가 탕자입니다. 내가 장녀입니다. 외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나를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누군가가 절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클까 그러한 눈으로 쳐다보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위축될 것에 대한 염려가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장녀로 쳐다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장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나를 장녀라고 탕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을 다 받은 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주님, 나를 탕자 장녀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두려워서 목 놓아 기도해보지 못한 채 그렇게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 장녀로 탕자로 천국 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주여 내가 사람들로 장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탕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탕자의 기도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녀의 기도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옥에 바로 내 앞에 있는데, 지옥 불구덩이가 있는데 점잖은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괜찮은 척, 고상한 척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다가 멸망하는 어리석은 있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들이 내 기도 소리 들으면 어떨까?
벌벌 떠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내 기도 소리 들으면 어떨까? 벌벌 떠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다가 망해요. 그러다가 망해요. 그러다가 지옥 가요. 그러다가 지옥 가요. 고상한 척하다, 거룩한 척하다가, 신앙 좋은 척하다가, 목사의 자존심, 장로의 체면, 권사의 체면 때문에 지옥 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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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예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와 예수님 사이에 누구도 없습니다. 주님, 나와 예수님 사이에 마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목사인 채로 지옥 가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장로인 채로 지옥 가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권사 집사인 채로 지옥 가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회를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회를 잡게 하여 주옵소서. 체면 때문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이목 때문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가장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기회를 주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앞을 지나가실 때에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불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산들 바람처럼 생기처럼 세미한 음성처럼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냥 지나치시지 않도록 예수를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부러지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지고 오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실 때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외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내 안에 그 은혜가 있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받은 것처럼 속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나입니다. 그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나입니다. 그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이 나입니다. 그 성령 세례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정직하게 외치고 간절히 외치고 전심으로 외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못 받은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았으면 아버지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나 천국 갈 자신 없어요. 외치면 돼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예수 이름 붙들고 주님 앞에가 외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100명이면 100명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천국 갈 것처럼 그렇게 있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아버지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진받아야 할 자가 바로 나입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불쌍하게 하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주님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주님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 절박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목놓아 기도하고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라.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